1편.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 사람과 사람 사이 참 많은 말이 오고 갑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번 뱉어진 말은 마음에 깊이 남아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일까요?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순간의 이김은 얻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점점 잃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는 말로 싸우기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상대가 큰 소리로 흥분할 때도 그는 조용히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기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조용하고 인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동네 어기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맞이하고 배웅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가 너무 식었잖아. 이런 걸 돈 받고 파느냐? 주변 손님들이 당황할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따뜻하게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 외엔 어떤 설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손님들은 다들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기려 들지 않고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그 태도에 깊은 울림을 느낀 것이지요. 며칠 후 그날 소리를 질렀던 손님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 그가 결국 더 큰 관계를 얻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다투지 않는다. 다툼 속에서 마음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말로 누군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의 흐름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내가 한 말을 후회하지 않으려 늘 조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고 억지에는 억지로 맞서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고 현자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란 결국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깊어질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마음을 읽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를. 그것이 결국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2편. 화를 삼키는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화를 참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지요. 감정은 흘러가지만 말과 행동은 남는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를 억누르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화를 다스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왜 올라오는지를 살핍니다. 그건 마치 끓는 물에 찬 물을 조금씩 섞어 온도를 낮추는 일과도 같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욱하는 성질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동료들과의 작은 오해에도 목소리를 높였고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골마 있는 건 싫다. 터뜨리고 말고 푸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고백합니다. 문제는 푸는 건 나뿐이고 상처는 상대가 입더라는 거예요. 그는 우연히 명상 수업을 들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수업 첫날 지도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곧장 행동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숨을 바라보고 마음을 살피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전 같으면 소리부터 질렀을 텐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문을 닫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아들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는 아들과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마음이 불편했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이후 아들과의 사이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자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덩이와 같다. 그 불을 먼저 꺼야 타인을 태우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그 불을 누군가에게 던지기 전에 스스로 그 열기를 가라앉힐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삼키지 않습니다. 삼키면 속에서 공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꺼내보고 무게를 재고 흘려보냅니다. 때로는 걷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며 내면의 소란을 다독입니다. 한 여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짜증을 냈고 말끝마다 아내의 길을 꺾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집을 나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를 키우면 이 집은 더 차가워진다. 내가 평온해야 아이들도 숨 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평온한 목소리로 대화를 엽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정을 살렸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참는 것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참는 것이 아니라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감정은 억지로 누를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것을 조용히 다스릴 줄 아느니 그가 바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연습해야 합니다. 화를 터뜨리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으며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3편.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어떤 이는 말이 많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 길을 걷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느낍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깊이 있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자신이 빠져야 할 때를 압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감정으로 경쟁하지 않으며 기세로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러나는 자리에서 지켜보며 내면의 여백 속에 여운을 남깁니다. 한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삶은 강물과 같아야 한다. 흐르되 부딪히지 않고 물러나되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은 억지로 개입하지 않아도 조용히 물러나도 자신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후배들도 따랐고 상사들도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부장이 부임하면서 그의 자리는 점차 좁아졌습니다. 의견이 묵살되고 회의에서도 배제되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마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밀려나야 하나?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구나. 떠나야 할 때가 온 거구나. 그는 누구에게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고 몇 달 후 정년을 앞당겨 퇴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여기까지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고 싶었다네. 그는 퇴직 후 고향 근처 산에 들어가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려내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종종 찾아와 말합니다. 예전엔 참 바쁘셨죠. 그런데 지금 모습이 훨씬 편안해 보이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때는 자리를 지키느라 마음이 좁았어요. 지금은 물러났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날 줄 아는 이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그가 곧 가장 지혜로운 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때로는 지는 듯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은 이겨도 상처만 남기고 어떤 자리는 지켜도 마음만 지칩니다. 그럴 때 그는 단호히 물러납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노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살다 갈등이 심해져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부모의 물러남을 자녀들은 오해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자녀들은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보다 서로를 배려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애써 붙잡지 않아도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는 것이 결국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지혜가 되는 순간. 현명한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택하고 남으려 하기보다 떠날 때를 압니다. 그렇게 물러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깊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는 것이지요. 4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감정일 것입니다. 기쁠 때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치밀 때, 억울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살피고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감정에 지지 않고 그 감정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합니다. 한 노스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불과 같아서 잘 피우면 따뜻한 불이 되지만 잘못 피우면 삶을 태우는 불이 된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정의감이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해가 됩니다. 예전에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실력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녀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고 상대가 잘못한 일이라 해도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그런 솔직함이 통쾌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그녀는 진심을 말한 것이고 감정을 감추지 않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녀의 감정보다는 그녀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법문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맞아도 감정이 앞서면 독이 됩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말에 실린 분노가 상대를 다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침묵했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 상황을 넘기고 나면 화를 안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후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람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피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되 붙잡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린 이는 진정한 전사다. 감정을 다스리는 이는 100번의 전투에서 이긴 자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사람, 억울함을 말할 수 있지만 삼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감정이 뒤엉켜 있는 세상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 오해가 생기며 작은 감정 하나로 인연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가장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노예가 아닌 온전한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길입니다. 5편.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또 누군가는 생과 질투로 그 사람을 헐뜯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응원하는 듯해도 돌아서선 험담을 일삼고 남의 성공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을 평가하기보다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이든 그 길에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지나며 폐지를 줍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늘 웃고 계셨고 누구를 만나도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은 그 어르신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일이나 하다니 안타깝다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방송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르신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온 분이었고 폐지를 팔아번 돈은 대부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사용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미안해했고 그제야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오.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지.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 타인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더럽히는 일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단점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누군가를 헐뜯기보단 나는 오늘도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를 돌아봅니다. 이러한 내면의 질문이 진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비록 느려 보여도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엔 왜 이리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요? 노스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너를 보아라. 남을 헐뜯는 이는 늘 남을 보고 살고 자신을 돌보는 이는 자신을 보고 살지.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필요한 말과 감정에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나를 더 돌아보고 내 삶을 조금 더 정돈하는 일입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 자기 자신을 다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6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따뜻한 위로는 어떤 거창한 행동보다도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친 마음을 붙잡아주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누군가의 조용한 한마디, 진심 어린 말투, 그리고 온기가 담긴 말입니다. 당신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이 짧은 문장들이 누군가에겐 눈물을 쏟게 하고 또 누군가에겐 삶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며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있고 약보다 따뜻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말의 무게를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한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늘 조용히 운전만 하고 손님들과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던 그에게 어느 날 늦은 밤 술에 취한 젊은 손님이 탔습니다. 그 청년은 차에 타자마자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인생 진짜 아무 의미도 없네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사는 잠시 주행을 멈추고 100m 너머로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그저 한마디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용기 있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이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 지금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듣고 싶었어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그날 이후 그 기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세상엔 말이 많고 소문이 많으며 그 말들 속엔 비난과 험담이 가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온도를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삼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을 때 그 말은 칼이 되지 않고 꽃처럼 마음을 피우는 말이 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길이며 내 인생도 따뜻해지는 길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말이 짧아도 진심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실제로 진심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귀보다 마음에 먼저 닿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말의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말을 아끼고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당신 자신의 마음도 밝혀줄 것입니다. 7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미소 짓는 마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양보하다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가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이런 손해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곧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큰 용기와 강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질 때는 손해가 두려워지고, 마음이 넓어질 때는 손해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손해보는 게 싫어 늘 먼저 마음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 큰 외로움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도 먼저 미소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없이 손해를 감수하는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현명한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 미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이자 타인을 향한 배려입니다. 미소 짓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미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은 자신을 넘어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손해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겪는 손해가 과연 나를 무너뜨리는 짐인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인지 말입니다. 현명한 이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마음의 넓이를 키우고 지혜를 얻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 위에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미소 짓는 순간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8편.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들의 삶.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약속이 되고, 때로는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그릇이 흔들리면 물도 흔들리니 말보다 행함을 보라. 이 뜻은 단순한 말과 행위의 차이를 넘어 삶에서 진실한 태도와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았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으면 늘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말보다 먼저 몸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입으로는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말이 거짓말을 덮을 수 없고 행동이 진심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말의 무게를 더해주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된 신뢰를 쌓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법 가운데 가장 귀한 법은 실천이다. 실천하지 않는 말은 그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더욱 깊이 맺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몸소 보여줍니다. 그런 이들은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내면에서는 진심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에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 말이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말은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곧 나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고 진심을 담아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 길이 바로 현명한 이들의 삶이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편.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의 선택. 사람을 보면 그 성품과 태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단단한 의지와 굳건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은 물과 같고 단단함은 바위와 같다. 물을 닮아 부드럽되 바위를 닮아 흔들리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세상살이의 지혜를 전합니다. 유연함 속에 강함을 담고 강함 속에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법을 깨우치라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태도를 지닙니다. 그런 태도는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을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배신과 무관심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함께 가져라. 그녀는 마음속에 단단한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부드러움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고 단단함만으로는 잃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드럽게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는 확실히 세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딱딱하거나 차가워 보일 위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부드러우면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균형은 끊임없는 수행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하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견고함은 외부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이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섬세함과 스스로를 지키는 단호함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단단함이 절실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균형을 찾는 이가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고 단단함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조화를 그리며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이 평화롭고도 강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드럽되 단단한 삶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시편. 화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삶.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종종 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억울한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화를 붙들고 분노에 머물 것인지, 화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으면서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화를 품은 자가 다친다. 이 말씀은 화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임을 알게 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는 마음의 깊은 구멍이 되었고, 그 구멍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자주 화를 냈고, 결국 가까운 이들마저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점차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를 놓아주자. 내가 평화로워지자.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큰 힘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화를 붙잡고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지칩니다. 그러나 화를 놓아버린 사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화가 사라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와 사랑이 피어나고 삶이 한결 부드럽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화를 품고 살 것인지, 화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평화를 얻는 길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마무리편. 마음의 평화를 향한 길,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 화와 분노,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즉,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법, 독하게 살아가는 용기,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마음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외부의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환경,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의 고통을 외부 요인에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내 마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무심코 흔들리기 쉽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꾸준한 마음 수행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을 지키고 단단하게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부의 유혹과 시련,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번뇌는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삶의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빛나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고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조화를 이루며 화와 분노를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곧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일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모여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인생도 평화롭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